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수신 대상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확인하시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첫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가리키고 경책하고 교훈을 주는 걸 통하여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얻도록 그들까지도 수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까지가 크게 두 종류의 수신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 쫓아내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을 잠깐 보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물리치지 그 말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 행한 사람은 쫓겨날 사람이고 마땅히 쫓아냈어야 하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지금까지도 너희 가운데 두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쫓아내야 마땅한 사람은 수신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럴 때에 최소한은 어찌하든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을 봅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잘못 해석해서 너희는 무조건 지금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반드시 끝까지 천국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한 성도의 견인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정말로 이단교리가 되고 악하게 되는 것이고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과연 이끌림 받는 그 사람들이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쫓아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또 달라지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8절처럼 주께서 너희를 그럴 때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죠. 너희가 쫓아내야 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너희가 아니다 그 말이. 오히려 이 명령을 고린도 교회가 들으면서 이것은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지요. 더 크게 잡으면 쫓아낼 부류, 악한 자들의 부류와 그 다음에 소수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수는 쫓아내지는 사람은 아닌데 책망받으며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쫓겨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완벽하고 온전하며 모든 것이 바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1장 8절에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뒤로 넘어갈 때 우리가 장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는 것이 문맥인데 11절까지 2절을 더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분쟁하려면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때로는 이간질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좀 극단적이거나 심각한 행위구원론에 빠지면 우리의 행위를 본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행위로서.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닐까. 또한 이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형제들아, 나는 사도 바울이나 소스테네가 형제라고 지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악한 자들은 당연하게 행위가 너무나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형제가 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지요. 왜?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표면적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있는데 그들은 온갖 악행을 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악행도 제가 한 두 부류로 말씀드리자면 악행을 하는데 숨어하는 사람들, 숨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교회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지만 악행을 하는데 숨겨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쫓아내라 그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모르는데? 몰라요. 그래서 악행을 하는데 숨겨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요. 양심이 없으면 악행을 숨깁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의 조국 사태 이런 것처럼 악행이 드러나도 담대합니다. 악행을 숨기는 부류. 그러면 악한 자들이라도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악행이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악행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거나 나는 이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그 악행은 악행이 아니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별짓거리를 다 하는 자들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고 최소한은 악행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으면서 이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했을 때에 그 악한 자들은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악행이 드러난 경우들입니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죠. 한편으로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같이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 요즘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대로면 야, 그래도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야, 나는 운명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아내와 주로 이제 의모나 아니면 아버지의 첩이 될 수도 있겠지요. 후처나 첩이나 의모나 그런 경우가 될 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이혼했다거나 뭐 별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천인데 아버지의 후처나 혹은 의모나 첩이나 함께 아내로 삼아서 산다 그 말이.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다. 나 회개기도 하면 돼.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 단지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추방이에요. 추방. 최소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추방을 통하여 첫째는 징계로 들어가는 것이 징계.
단지 그냥 용서하노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징계를 잘 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를 망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치 아니하면 그 자녀를 사랑치 아니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는데 징계를 하면 바보지요. 그런 부모는 말이 안 됩니다. 좋고 선한 일을 했으면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일을 했으면 잘못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사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가 구형 버스이기 때문에 운전사 옆에 헌금통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고 헌금통이 있는데 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타고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냐 그러면 운전사가 앞을 볼 때에 어린아이가 그 돈을 훔치는 훈련을 시켰어요. 훔치는. 운전사가 앞을 보는데 아이가 돈을 훔치고 있어요. 꼬맹이 아주 갓난쟁이가 돈을 훔치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교육시켜가지고. 다행이다 그럴까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잡아가고 그랬지요. 그리고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송되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먼저 훔쳤든 엄마가 가르쳤든지 간에 아이와 함께 타면서 아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소위 엄마의 지갑에 엄마의 가방에 넣는 거죠. 돈을. 그러면 아이가 먼저 시작했다 할지라도 부모면 엄마면 훈육하고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끊도록 해야지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 이상의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된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악을 계속 행해갈 때에 징계가 넘어서서 배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누구 파다 그런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죄의 양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명절 때에 큰형파 작은형파로 집안이 나누어서 싸운다. 그러면 명절 때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도 상대방의 잘못과 흠결을 찾아내고 공격하고 단점을 밝히고 심지어 과거까지 들추어내가지고 상대방을 모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 파가 우리 편이 옳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죄의 온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 쌈박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형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양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같아지도록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 같아지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셔요. 이제 성령 역사 안 하셔요. 겉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을 통하여
중보 되신 주님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상실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담대함을 상실하죠. 이렇게 분쟁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분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이런 죄, 그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책망할 때 성경이 또한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형제라고 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어지는 또한 악한 자들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추방해야 될 자들의 목록이 나왔고 그들에 대해서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성찬부터 시작해서 일들,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등등. 그럴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형제인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차근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나고 신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1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1장 8절 많은 경우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살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포함되어서 1장 8절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현재는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하고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연단과 단련의 가장 기본은 징계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6장 정도가 되나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48장이네요. 48장.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은이나 금은 먼저 어떻게 하나 그러면 풀무에서 연단해가지고 보통 99% 혹은 99.9%의 순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금을 혹은 은을 가공해가지고 14K도 만들고 기본 99.9% 혹은 99%가 24K가 되죠. 그래서 은처럼 단련하면 아무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암석이 있으면 암석이 한 10톤 있다. 10톤을 풀무에서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습니까? 1g 이렇게 남아요. 1g. 나머지 전부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은처럼 하신다면 남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군대 같은 경우도 특수부대원을 뽑고 훈련시킬 때는 그렇습니다. 은처럼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수부대니까. 그럼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면 중도 탈락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대로 많은 경우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라는 것이 뭐다. 뭐 UDT 같은데 훈련하면 얼마나 아주 그냥 심한 강도의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의 병사들은 10km 행군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다 그래요. 예, 과거에야 40km는 보통이고요. 밤새워서 40km. 또 좀 더 부대가 훈련이 힘든 부대, 좀 더 급이 높은 부대, 이런 부대는 100km 행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처럼 단련해버리면 99%, 99.9% 이렇게 단련하면 또 불순물을 뽑아내고 그렇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거기에서 선택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며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존재한다.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비함으로 통과하고 넘어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 되어져 가며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려 하고 우리도 그렇게 목표점을 가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잘 먹고 잘 마시며 성공하며 건강하며 복지를 누리며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려는 욕망과 욕구가 우리의 중심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 멀어도 한참 먼 자리에 있다까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는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신학으로 만드는 데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그러한 신학으로 만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으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너희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시는 일이지 단지 너희들 혼자 있어서 믿음을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회개하려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며 실제로 우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나밖에 없다면 나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시인해야 마땅합니다. 내 믿음의 걸음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주여 찾는 주님은 어디 갔으며 주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성령님은 인도자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님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관자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라면 내가 내 신앙의 주관자라면 나는 유감스럽게 잘못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다 지켜야 되고 내가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다 지켜야 되고 내 일을 내가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도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만은 그 명령이 유일한 명령인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고 또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지게 나 홀로 신앙, 나 홀로란 말은
하나님 없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혹은 내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나 혼자 지키는 나 홀로 신앙. 그런 신앙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께서 지켜가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입증 구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교리가 되면 무섭지요. 교리가 되면 끔찍하지요. 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난 다음에 악한 자가 되어서 추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추방의 대상이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혹은 적게 잡아도 소수 이상은 은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애언했던 애언 사역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치유 사역자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현 시대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나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방언 은사, 방언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회는 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령님의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과거에보다 성령의 은사들이 좀 더 적습니다. 좀 더 적어요. 좀 더 적으니까 가짜 은사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 은사가 더 적어졌어요. 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 은사는 더 많아지죠. 보편적으로. 영적 부흥의 때에 성령 은사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배교로 들어가고 세상 사랑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세속화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당연하게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그 사역이 줄어들고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여 활개치는 일들은 많이 생겨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일반적인 일이 애언, 은사, 애언을 빙자하는 일이지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러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가짜 예언을 무수히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강의에 보면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 취급받고 또한 가짜, 거짓 선지자로 명명되고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의 정통들은 애언했는데 백성들은 그 애언을 환호했고 좋아했고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예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타락해져 갈 때에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고 계시를 빙자하는 거짓된 예언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지요. 봐봐라, 내 예언을 들어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해. 반면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언이고 진짜 방언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진짜 치유의 은사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해서 악한 자들은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성령님의 은사는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가 아니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를 열매라고 주장하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열매로 주장해서 봐봐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은사 주신 거야. 내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은사 주신 거야.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봐봐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마. 내가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야. 아니면 별것 아니야. 왜? 나는 지금 병 고치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병을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했으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지요.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애언하는 것이 되겠지요.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그리고 드러나는 것. 은사 가운데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돕는 은사도 있고요. 그러면 돕는 은사나 섬기는 은사는 와 그리고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심지어는요.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가지거나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그것이 자기의 덕행이나 양심이나 구제하고 싶은 자기의 인격에서 온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심지어 설교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설교 은사가 아니라 자기 지혜로서 오는 설교고 나아가서 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는 부정해. 말하자면 성경 완성된 이후나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은사들은 멈췄어, 그쳤어, 없어.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설교하는 설교 은사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면서 나는 은사 안 믿어. 그러면 이 설교 은사는 은사가 아니고 나의 재능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의 결과물로 이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현 시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덕행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이제 섬기는 은사 같다 그러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성령이 이끌리심. 나 그런 것에 대하여 은사를 모르고 은사를 안다 해도 드러날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냥 섬기는 은사로 어려운 사람을 섬기든 혹은 각자 개인의 욕구와 자유의지와 욕망과 인격으로 섬기든 간에 겉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권능을 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애언을 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드러날 정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악행을 하면서도 훨씬 담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하고 추방하고 악한 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방언하지 그런 사람은 빼야 돼. 아니야 괜찮아. 아니면 너희들 악한 자들인데 애언하지 그러면 너희들은 괜찮아. 빼줄게. 상관없어.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이 은사를 방언 기도도 하고 애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데 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데 담대한 일들도 꽤 많이 봅니다. 저는 과거에 한 못해도 80년대부터는 기도원 원장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 원장들이 엄청 담대한 것입니다.
온갖 교인들의 돈을 뽑아내고 뜯어내고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는데 너무나 담대해요. 왜? 방언기도 하니까. 왜? 간혹가 다 치우기도 하면 10명 중에 하나라도 병 고쳐지니까. 또한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 예언하니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 오면 심심하면 예언해요. 그 대다수의 예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이 자리에 세웠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자리가 너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너가 이 제단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제단이 어딥니까? 기도원이죠. 산속에 있는 기도원. 이 제단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3년 지난 다음에 내가 너를 크게 쓰겠노라. 그 따위.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정욕에서 왔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간간이나 아니면 과거에나 참되고 진짜 예언을 안 했을까?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렇게 악해진 상태에서라도 어쩌다가 참된 예언이 안 나올까?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한 80년대부터 제가 보아왔던 일들이니까. 기도원마다 보아왔던 일들이니까. 그러면서 담대해. 왜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방언은사 받아서 방언기도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병이 고쳐지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예수의 이름을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또 하고 있는데, 쫓겨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조금의 은사들을 가지고서 볼 때에 내가 어떻게 버림받은 사람이겠어? 나는 하나님께 서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게 어디보다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쫓아내어라. 은사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런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자로 판명 나는 것은 누가 계시받아서 너 악한 자 그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삶을 함께하면서 보고 지켜보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과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도 실체가 있고 평강도 실체가 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은혜가 없는 데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꽃이나 나무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실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후가 당연하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음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음식이라면 내가 배가 고프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겠지요. 음식이 있으니까 맛있을 거 아닙니까? 콜라가 있다 콜라를 마시니까 와 맛있네 시원하네 그런 탄산기를 느끼고 단맛을 느끼면서 뭔가의 다른 점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은혜가 어디 갔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신앙생활 내 경건을 통하여 내 스스로 홀로 서서 끝까지 천국의 길을 걸어가리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흰옷 입고 서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야야 나중에 죽을 때 보자
빠이빠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처럼 하더라.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빠이빠이. 자,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해. 나중에 만나자. 그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물론 때에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주체와 중심이 나다. 내가 내 믿음, 내 말씀생활, 내 기도생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어느 때에 주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겉으로는 비슷할 겁니다. 겉으로 왜 비슷하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용서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나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은혜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 세상에서 얻는 평강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100m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에 타서 평안하게 그냥 노를 저어 가든지 엔진을 켜서 가든지 100m를 쉽게 가는데 누구는 100m를 헤엄쳐서 가야 돼. 그래서 야 힘들다. 그러나 100m를 건너왔네.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데 힘들다 그 말.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정도의 두 사람이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당했는데 용서의 문제가 생기지요. 한 사람은 쉬워요. 쉬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 그러나 한 사람은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발버둥을 쳐요. 용서를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제자리라요. 용서했는데 다음날에 증오심과 미움과 원망과 서러움이 막 북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한 이야기나 예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빼놓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게 작게든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제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을 만나왔는데 또 상처나 상담이나 내적 치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최소한 제가 95년도부터 꽤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내면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를 본다거나 두 부류를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걸 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나 질환은 스스로 고치지요. 말하자면 가볍게 그냥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그러면 자가치유가 되죠. 그러나 이제 치아가 썩었다거나 혹은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의사에게 가지요.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질환을 의사의 지혜와 지각과 도움과 또한 의사가 처방하는 약 등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가로 시간이 흘러가서 자연적으로 아무는 어떤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고 없애고 정리하고 정돈하려고 애쓰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 상처 준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상처에 덮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나의 상처 치유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잔뜩 덮었어. 오 주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처에 관련된 사람을 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오늘도 또 이 상처하고 싸움하고 씨름해야지. 상처 준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그 상처 준 사람을 만났는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슬픔이 올라오고 정죄가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고 서러움이 올라오고 제자리이거나 심지어는 더 악화된 것을 본다 그 말이지요. 신앙생활이 뭔가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이상하다. 주님께 의탁하는 삶. 주여라고 했으면 한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다 그러면 하인은 주인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의 영역 안에서 거하지요.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하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도 하고 또한 보호도 주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명령하십시오. 자, 명령을 내가 주님의 영역 밖에 가서 명령을 수행하고 나중에 저 죽은 다음에 봅시다.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뵙겠습니다. 그때 잔뜩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겉으로 볼 때에 멋진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모양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유사할런지 몰라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파김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나중 결과물은 영적 탈진이 일어납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적 탈진에 대하여 한두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탈진. 자, 목회자가 되니까 소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내 힘으로 교인들을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에 복음을 전한다, 불신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 버려야 되고 변화시켜 버려야 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러니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은 목사라면 더 안달복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충고하고 권면해서 내 힘으로 변화시킬까? 내가 충고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훈육해서 자녀를 변화시킬까? 그러면 내가 훈육하고 책망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날 보이지 않으면 또 안달복달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잔소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잔소리 모양은 비슷해요. 권면하며 경책하며 훈계하는 것과 잔소리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잔소리라고 명명되는 것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런 것이지. 그러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기도해라. 그거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권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좋은 권면이 주님 안에서냐 밖에서냐는 확인이 다르고 주님 밖에서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해라 그 말과 권면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꾸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걸 보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모저모 쌓여서 벌어지는 일이 탈진이다 그 말 탈진. 온갖 에너지와 진액을 쏟아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했던 영역이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호와를 향한 특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이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때에 탈진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 이제는 족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지요. 왜? 지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저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을 닫고 열고 권능이 임하고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사르고 그랬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아직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족합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하고 발부둥 차도 이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족합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시작되고 선지학교가 일어나죠. 선지생도가 일어나고 또한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고 그러한 장면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회개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이제는 자신 중심의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제가 믿고 해석하기로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물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후기로 갔을 때에 섞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의 성경의 이모저모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사라져가고 결여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평강이 사라져가지. 지치지요. 아니,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부름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열매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보편적으로 못 봅니다. 못 봐요.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회개를 외쳤는데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누가 얼마나 보냐 그 말이에요. 회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 회개 안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쳤습니까? 모세 너무 지쳤지. 여호수아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역을 맡을 때쯤에 너희는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무엘 선지자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여호수아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변화되고 돌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뿌렸는데 이러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양육했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엉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야, 너무 실망했어. 그러나 그 실망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그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신다면 주님이 하셔야지.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고 주인이 하셔야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것 같은 어떤 낙담, 좌절, 절망, 탄식을 가지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과 내 힘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양은 비슷한데 지쳐요. 번태로워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평안이 사라져가죠. 그래서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왜? 평안이 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져가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추적을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원론적으로 잘못 살아서 잘못 믿어서 그런 게 맞아요. 제가 모양은 비슷한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용서도 하고 등등등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요. 심지어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허물과 죄로 얼룩지기도 하다 그 말이 그들의 삶이. 그러나 한쪽은 내 짐은 쉽고 가볍고 한쪽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한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고 한쪽은 용서하는 게 쉽고 한쪽은 상처도 동일한 상황에서 별로 안 받고 별로 안 받아. 왜? 은혜가 감싸고 있으니까. 한쪽은 상처를 심각하게 받아. 성경에 상처 이야기를 한다면 현 시대의 복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상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이요, 내적 치유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갔다가 그러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밤낮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밤낮을 잃어가지고 엄마 찾아서 울고 다행히 파출소에서 이제 데려가서 파출소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얘를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다니다가 반나절 만에 파출소에서 얘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 시대의 삶에서 그 양반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반나절을 엄마를 상실하고 잃었기 때문에 그때에 가진 서러움, 절망, 그 다음에 버림받은 마음, 쓸쓸함, 외로움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40살이 됐는데 내 마음과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의 치유기도를 해주세요. 무엇을요? 5살 때 반나절 동안 엄마를 내가 엄마 손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도 좀 해주시고,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 인생에 쌓여서 5살이니까 35년 동안 쌓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버림받은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등등 하는데, 그 원인이 5살 때예요. 그러면 그게 5살 때라고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내적 치유 책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치유 상담 학교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상담 교수님을 만나고요. 했을 때에 그 원인이 5살 때라고 압니다. 그거라고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에 부모 품을 떠나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수종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상처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겠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상처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을 상처로 돌리고,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5살 때에 반나절 엄마하고 시장에서 헤어진 그것만 치유되면 지금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외로움, 절망, 허전함, 허무감, 버림받은 마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원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참
뭐라고 설명하고 다루기 어려워요. 왜? 그 양반은 그게 5살 때의 원인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니까 그러한 걸 설득시키는 것이 말 몇 마디로 되겠습니까? 유명한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상담학교를 다녔고 내적 규책들을 받고 유명한 분에게 문의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말 몇 마디 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아니면 뭐요? 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일확천금이니까 아니면 뭐요 할 때 제가 일확천금의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그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답을 그 사람 원하면서 그러면 아니면 무슨 문제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아니다 말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요 할 때 뭐요라고 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문제지요. 그 가운데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일도 상당히 중심에 되어서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되겠지요. 나홀로 신앙생활. 주님 없는 나홀로입니다. 주님이 머리인데 머리 없는 신앙생활이 어찌 됩니까? 나는 몸인데 머리 없는 신앙생활. 나는 지체인데 머리 없는 신앙생활이 어찌 되겠냐 그 말이. 나홀로 신앙생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진데 붙어 있어야지만이 양분을 받고 거기에 물을 받고 물간, 채간, 부름켜를 통하여 성장하고 양분과 물을 받음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고 이 파리가 생기니까 광합성 작용도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하랍니다.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무들이나 이런 종류 가운데서는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를 심어서 뿌리가 나고 나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있는 우리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전제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니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로서 한 사람 마치 자신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주님에 대한 의탁과 의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탁과 의존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2살, 3살 아이들이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의탁과 의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때 이제 한 5살 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의탁과 의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삼촌이 장난을 쳤거든요. 야 얘야 사실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주워온 자식이야. 제 어릴 때는 그런 장난들을 어른들이 참 많이 쳤습니다. 옛날엔 다리 밑에 또 거지가 많았거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과거에는 고아원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고아 입양하고 고아원에 들어가고 다리 밑에 거지가 있고 많았거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5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의존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면 놀다가 돌아간 부모님이 계셔, 엄마가 계셔, 먹을 것을 주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삼촌이 장난을 치니까 과거에는 그 한 집 큰 집에가 이 결혼 안 한 삼촌이나 이모나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 같은 걸로. 근데 아이가 그때부터 불안해버린 거예요. 야, 나는 언젠가는 내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서 돌아가야 돼. 나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사실은 내가 진짜 자식이 아닌데 진짜 자식인 것처럼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을 잠 못 자고 얘가 고민하다가 어느 때에 가출해버린 거예요. 얘를 찾고 밤에 돌아다니니까 얘가 다리 밑에서 엄마 어딨어 아빠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가상의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아이는 평안이 없죠.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나 이 많은 서신서들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구원에 있어서 100% 주님을 의존해야지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순종도,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그 모든 것도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해버리면 주님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죠. 야, 탕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죠. 그러나 그 영적인 비유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성인 돼가지고 독립할 때가 되어서 독립을 해야지. 그런데 탕자로 삶을 살았으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러한 잘못된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인인데 성인이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하랑방탕하지. 5살짜리가 탕자 돼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그건 가출이지. 그래서 그러한 비유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한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거다, 그 말이. 그때에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평강.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추방하고 쫓아내버리라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평강을 못 누리는 건 맞아요.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또한 깨어 있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못 누리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덜 산 부분들이 많아서 평강을 못 누리는갑다. 지금보다도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깨어있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그러면 평강을 얻겠지. 그러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 한대요. 그런데 평강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마다 양이 있다던데요. 저는 1시간 양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사람이라고 누가 기도원에 가니까 원장님이 그러던데요. 저는 1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2시간 하면 될까요? 3시간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은 1시간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죠. 어느 기도원 원장님한테 듣고 배우고 이상한 소리인데. 그래서 한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면 평강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걸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했다 해도 평강을 얻겠죠. 그분이 3시간 했다도 평강이 없겠죠. 그러나 3시간 하거나 2시간 하거나 해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내 기도 생활을 의존하는, 나의 경건을 의존하는, 나의 신앙의 열매를 의존하는 삶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제 1시간이 아니라 3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해도 평강을 누릴 거다. 그 말. 평강을 누릴 거다. 그리고 이 평강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배워갈 수 있겠죠. 왜 이 평강이 주님을 의존할 때 나타났다가 때로 죄를 지을 때에 사라졌다가 회개할 때 다시 나타났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존할 때 또 나타났다가 죄와 싸울 때의 평강이 있고 왜? 우리는 죄가 다 끊어버려야지만이 평강 주실 거야 그러는데 어떤 죄들은 싸우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 약점이 탐욕이다. 약점이 탐욕이 아닌 사람은 탐욕을 정리하고 끊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내 약점이 탐욕이다. 얼마나 어렵겠어. 예를 들어서 정욕으로 싸운다. 성욕으로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5살짜리가 성욕으로 싸운다 그러면 5살짜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대신에 5살짜리가 나 성욕으로 인한 죄를 끊었다. 근데 15살 되니까 이제 막 불같이 끓어오르는 거죠. 남자애들 20살 되니까 막 더 끓어오르는 거다 그 말이. 나 5살 때는 나 해방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 중심에 들어온 삶이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특심으로 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생활이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는 발버둥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라면 그 기도 생활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 못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명령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하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의존적인 삶이 아닌데,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닌데, 주님께 대한 전적 의탁의 삶이 아닌데, 내 신앙생활이 보편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고 믿고 사는 삶이지.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런 것보다 나의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다. 야, 내가 빚이 있어. 빚 문제 갚는데 주님 의존해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건강 안 좋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이 치료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 의지해야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해볼랍니다. 내 의지로 해볼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열매 맺은 가지가 된 다음에 그때 자격이 생겨서 달라붙겠습니다. 자, 포도 열매를 한 10송이 내가 밖에서 맺어가지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시여. 내가 포도송이 10송이를 맺었나이다. 자, 이제는 제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을 자격이 있겠지요. 접붙임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어떤 포도나무로서는 자신이 볼 때에 한 내가 2송이 정도 열매 맺었구나. 오, 주여 내가 왔나이다. 2송이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그런 것을 한차 북치고 장구친다. 그러지. 근데 자기가 볼 때 2송인데 10중 8구 불합격이야. 2송이도 아니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나 2송이야. 근데 아닐 거야. 2송이보다 2송이 더 맺어가지고 돌아와야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시여 기다리소서. 내가 열매를 더 맺어가지고 돌아오겠나이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 밖에서 맺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맺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만 맺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맺는 것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주님 안에서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내가 사랑을 하겠다. 주님 밖에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겠다. 모조품이에요.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품이에요. 가품. 세상에 가짜는 가치를 지닌 가짜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진기, 명기 이런 걸 보면은 가짜인데요. 가짜인데 모조품인데 그래도 5만 원이에요. 그러자 진짜는 얼마인데요? 진짜는 2억이죠. 근데 요것은 5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맺는 열매의 가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 은혜들을 때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기도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자주 모양은 유사하고 비슷한데 주님 밖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결심, 내 의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돌아서서 시간이 흘러가니 침체가 나타나고 또한 퇴락이 나타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집니다. 어리석게도 그러면서도 성령의 은사들을 자신의 열매인 양 착각하는 과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그래서 가지가 자라나고 잎이 달리고 광합성작용을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